오늘 읽은 레위기 17장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네요. 길지 않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레위기 말씀 전체의 흐름 안에서 17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몇 가지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떤 규례들이 이제 몇 가지 나타나요. 이제 굳이 이렇게 세분하자 보면 세 가지 정도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짐승을 도살을 할 때, 짐승을 죽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고기를 먹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이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가 흘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짐승 잡아 죽이면 당연히 피 흘리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 중에는 그 피를 받아다가 영양이 많다고 해서 약처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피는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를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마음대로 짐승을 도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도축을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 고기는 먹어도 된다.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그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 짐승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된다. 제사장.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디 있냐면 회막에 있잖아요.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 그죠? 회막을 들어갈 때 담장을 해서 넘어가면 안 되겠죠.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회막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긴 제사장이 항상 있어요. 한밤중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제사장에게 저희가 가족들이 잔치가 있어서 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함부로 우리끼리 잡아먹으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라 짐승을 가지고 왔으니 이 짐승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사장은 이 짐승을 가져다가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예법을 5가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번제와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 그 중에서 화목제의 규례가 어떤 형태였는지 또 지금 또 처음부터 다 설명드리면 조금 깁니다. 이제 화목제의 특징은 이 바쳐지는 짐승을 다 불살라버리거나 다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고기들은 그 제물을 바친 헌제자들이 다시 받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래서 함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도 화목을 도모하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하고도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화목제로 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첫 번째, 피는 제단 아래 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름이 많이 껴있는 각종 내장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단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피하고 기름은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제단에 쏟고 뿌리고, 그리고 기름은 번제물 위에 얹어 놓아서 함께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목, 이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슴 날개는 이렇게 요제를 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이제 거제를 해가지고 이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헌제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는데, 자, 이렇게
정상적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온 게 아니고 단순히 가족들끼리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는 제사장의 몫을 안 띄워도 돼요. 물론 기분이 좋으면 제사장의 몫을 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에 고기를 먹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짐승을 제사장에게 데려온 경우에는 제사장이 흔쾌히 이것의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르고 나머지 고기의 부분은 다시 그 백성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제사장님들도 바쁠 텐데 거기다가 성소가 어디야 이렇게 먼데 언제 거기까지 가서 이 짐승을 잡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우리 동네에서 잡자. 그렇게 하면 짐승을 잡는 사람이 짐승을 잡을 때 피가 흘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짐승을 죽이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해하기 쉽게 살인자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자기 멋대로 죽이는 자는 살인자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당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규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규례는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어? 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고기를 먹은 건 안 되겠네. 다 보는 데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다시 고기를 받아야 되니까. 야, 그럼 무슨 제사장이 무슨 푸주간이야? 백정이야?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고기 썰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하느냐?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얘들아, 육식을 먹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그래서 육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불편한 방법으로 해놓으면 너희들이 귀찮아서 육식을 자주 안 할 것 아니니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이건 철저히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을 그냥 먹지 않고 엉뚱한 신에게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그 엉뚱한 신, 그 우상 앞에서 그 고기를 뜯어 먹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 고기를 하나님께 바쳤다가 돌려받아서 먹지 않으면 다른 우상에게 바쳤다 돌려받아서 먹는단 말이죠. 그냥 아무 신에게도 바쳐진 적이 없는 그런 고기는 없어요. 애굽에 염소 우상이 있습니다. 염소 우상이 있어요. 이름이요, 판이야, 판. 오늘 새벽에 메뚜기가 나타났을 때 그 메뚜기로부터 애굽 땅을 지켜주는, 농작물을 보호해주는 신이, 민이라는 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메뚜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 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 있어요. 이 신은 남자의 정력에 관계된 신이야.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이 없는 음란한 시대에 이 신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대도시는 그 도시의 수호신이 판이라는 신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판이라는 신을 위해서 자주 제사를 드리던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이나 옆에서 봤어요.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석탱이에서 염소 잡아가지고 판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환장하네.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 판이라고 하는 염소 신한테 제사 바치는 걸 하루를 안 쉬네. 하루를 안 쉬어요. 하루를. 하나님께서 참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러지. 예? 나중에 너무 속이 상하시니까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느냐?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에게 쏟은 사랑과 정성과 베푼 능력이 얼마나 큰데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직도 애굽에서 섬기던 그 판신 거기에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날 미워하고 이런 배은망덕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예? 너무 지나치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해도 너무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자기 집에서 지 멋대로 짐승을 도축하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끌고 오면 너무 과식하는 거 아니요? 이런 잔소리 안 하고 원하는 대로 짐승을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피와 기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분리해서 고기를 제사장의 몫을 띄지 않고 다 돌려줄 테니까 그냥 자기 동네에서 알아서 도축을 하느라고 우상 숭배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가장 심각한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가장 큰 죄가 대역죄잖아요. 왕을 능멸하고 왕을 무시하고 왕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이를 도모하는 거 반란죄, 대역죄. 대역죄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을 다 죽입니다. 곤장 때려서 풀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죽입니다.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족들까지 다 찾아서 다 죽입니다.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걸 어떻게 용납하고 그걸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조차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고기를 먹고 싶더라도 사사로이 도축을 하지 말고 아무데나 피를 쏟고 마음대로 그렇게 짐승을 잡지 말고 회막의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라. 그럼 제사장이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남김없이 다 줄 테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라. 물론 이 규례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뭉쳐서 지낼 때는 지키기가 수월했어요. 고기를 먹을 일도 자주 없었고 혹시 먹을 수 있게 되면 회막이 그렇게 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영을 두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파는 너무 멀어. 이렇게 회막에서 멀리 떨어진 지파는 별로 없습니다. 다 비슷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회막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고기를 받아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언약의 땅은 남북으로 길쭉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처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두었지만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헤브론 땅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다가 거기다가 장막을 쳤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북쪽의 단지파 스불론 지파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거기까지 가는 게 불편해요. 요단강 건너오는 게 불편하다고.
소 한 번 먹겠다고 소 끌고 와가지고 짐승 잡고 그 고기들 여러 사람이 또 자기 동네까지 운반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오지 말고 각자 자기 성에서 짐승을 잡아도 좋다. 그 대신 뭘 하면 안 돼요? 피하고 기름은 먹지 마라. 피하고 기름을 먹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기 짐승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제사장에게 부탁하지 않고 각자 자기 성에서 그 짐승을 잡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동 중에는 철저하게 제사장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회막에서만 드려야 된다.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회막에서만 드려야 된다.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만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디에서? 처음에는 성막에서.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네? 성전이 왜 그 자리에 성전이 서게 됐는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말씀 쭉 이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선지자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재앙을 이스라엘 나라에 쏟는 선지자가 저쪽 저 언덕 위에 서 있으니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정성껏 바치면 어쩌면 이 전염병의 재앙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은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당신의 타작마당과 여기 있는 재물과 여기 있는 땔감을 내가 제값 주고 사겠습니다. 아닙니다. 왕께서 쓰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왕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거기서 재앙이 멈췄어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깨닫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로다. 이곳이 성전을 지어야 될 장소로다. 라고 지정을 해서 그 자리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임재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다. 영적인 자리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 자리에는 유대인의 성전도 기독교의 교회도 아닌 이슬람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만 제사를 드려라. 너무 멀어요. 아, 멀어? 너무 머니까요, 저희 동네에서 하게 해줘요. 그럴까? 그냥 고기를 먹는 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사 드리는 건 그건 안 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전에서 해야 되고 반드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도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할 수 있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야. 그런 죄를 저질렀다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엄한 계명이죠. 자, 세 번째는요, 피에 대한 계명입니다. 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도 피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세 번째 피에 대한 계명인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1.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식물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피가 도는 정도의 고등한 짐승이 아닌 곤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피의 어떤 형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가 있는 동물들은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몸속에서 피가 계속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이 가스를 교환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피를 먹는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 생명을 다룬다는 뜻인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허락된 일이지 우리 피조물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자, 이건요 창조의 어떤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만들었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게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질서를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2장 3장에.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탐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간음을 했단 말이야. 간음. 이 간음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장할 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엔 반드시 책망과 징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어기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어떤 형제는 아버지가 다르고 어떤 형제는 어머니가 다르고 그건 부모님 세대의 실수니까 우리 세대에는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의리 있게 삽시다. 그렇게 이제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국 화목하게 행복하게 서로 우애하면서 살지 못하고 자주 다투고 불행의 씨앗이 심어져서 불행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서를 깨트린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이죠. 하물며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의리를 깨트리고 여자가 또는 남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것조차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것이다, 깨트린 것이다 라고 해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고집을 피우고 최근에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함께 살지 않고 정자은행에다가 돈을 주고 정자를 분양받아서 그래서 남편 없이 임신을 하고 그렇게 자녀를 출산해서 그런 형태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창조의 질서에 안 맞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 욕심대로 계속 달리도록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 사람과 또는 그 사람이 포함된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검증해 봤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고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그것으로 행복해졌다는 기록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열심히 만족시키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여기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피를 함부로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현대적인 개념에서 피를 음식으로 먹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일부 있습니다. 심지어 헌혈을 하거나 수혈을 해주거나 그렇게 피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피를 인간이 조금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셨는데, 허용해 주신 데까지만 그 피를 써야 됩니다. 그 허용하신 경계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작하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그 벗어난 정도만큼 혹독한 징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있는데, 기술보다 그렇게 기술을 활용해도 되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윤리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술이 부족한 사회가 아닙니다. 윤리가 부족한 사회입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윤리가 부족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불행해진다고요. 심지어 우리들의 생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건 뭐 과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상당히 신앙적인 이유인데, 이 피는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값을 직접 치르지 않고 저 짐승의 생명으로, 저 짐승의 피로 대신 그 죄의 값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의 효력은 내가 직접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는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해마다 계속해서 그 피로 죄를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만 써야 된다. 이 피는 먹어도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써도 안 되고 오직 죄를 속죄하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첫 번째 계명에 따라서 광야에 행군 중일 때는 회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하고 고기만 갖다 먹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각자 자기 성읍에서 그 짐승을 도축하되 그 피를 먹지 말고 피는 다 땅에다 쏟고, 그리고 기름도 먹지 말고 불사르고 고기만 먹자. 그 고기를 우상 숭배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서 쓰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엄한 명령을 해 주셨으니 조금 불편해도 반드시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소가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마다 예배가 있고 새벽마다 예배가 있지만,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매 안식일마다 성전을 찾기 불편하다면 1년에 3번만 와도 좋다.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 3번은 최소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와서 평소에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지금도 유태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태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유태인들을 위한 고기가 정육점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고기를 파는 가게에 유태인들을 위한 고기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고기는 그 고기가 함유하고 있는 피를 충분히 이렇게 제거해내서 이렇게 보면 붉은 기운이 현저하게 빠져있는 연분홍빛깔을 가지고 있는 고기입니다. 코우셔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그냥 고기보다도 여러 가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요, 유태인들만 사갑니다. 그렇게 피가 제거된 고기를 정육점에서 준비를 할 정도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의사들도요, 피는 먹지 않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이유까지 다 설명드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피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제가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그래가지고 사슴도 잡고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비둘기도 잡거든요. 그 잡으면 그거 버립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런 경우에는 그 짐승을 잡자마자 피를 쏟으면서 죽을 테니까 피를 땅에 다 쏟아라. 그러면 그 피가 다 땅에 쏟아질 것이고 그 피가 쏟아졌던 자리를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가져가서 먹어라. 그런데 네가 사냥해서 죽인 게 아니고 저절로 죽은 짐승을 발견을 했어. 또는 이 짐승은 병들어서 또는 수명이 다 돼서 저절로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짐승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죽었어. 그런데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돼. 잘 손질을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율법에는 그런 짐승은 먹지 마라. 짐승의 고기는. 그런 짐승의 고기는 피와 기름을 잘 분리했다 하더라도 부정하다. 부정해. 만약에 무시하고 그걸 먹으면 너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옷을 물로 빨아라. 그리고 몸을 물로 씻어라.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저녁이 지나야 다시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냥 옷을 물로 빨면 되고 몸을 물로 씻으면 되는데 그 쉬운 계명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죄가, 그 부정한 것이 씻어지지 않고 너에게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너는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내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레위기 17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피와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 관련된 그런 규례입니다. 자, 이 17장은요, 이제 레위기 말씀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이 1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세 토막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5토막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17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 여기가 이제 전반부, 여기는 후반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부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주로 제사 규례가 대부분이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의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서 그 뒤에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그 제사장들이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니까 정결 규례가 나오고요. 대속죄일이 나오고요. 그리고서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에는 제사의 규례,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이 주로 나오고요. 주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들이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러면 1장부터 17장은 크게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8장부터 27장은 어떤 내용이냐?
18장부터는요, 약간 제사의 규례라든가 어떤 신앙의 방법이라든가 무슨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규례를 잘 지키도록 해라. 지금까지는 그런 규례들이 이어졌었는데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일상을 살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시간 말고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런 계명들을 지키도록 해라. 이런 규례들을 이제 18장 말씀부터 주시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일반 백성의 관점이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묵상하게 될 내용부터 이제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선포된 지금부터는 절대 이 규례를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근친상간을 금지시키시고 수간을 금지시키시고 또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시키시고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과 19장과 20장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교회 왔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면 예배가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왔을 때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잘 드렸어요. 헌금도 분명히 드렸고 금식도 잘 지켰어요. 근데 일상에 돌아오니까 똑같아. 예배를 뭔가 잘못 드린 것이죠.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 오래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 기도를 10분밖에 못하는 사람은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기도를 30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기도를 1시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2시간 기도하는 사람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나도 2시간 동안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보다도 신앙이 훨씬 깊으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 기도 오래 하려고 하지 마. 기도 오래 하는 거 좋지. 기도 잘해야지. 근데 뭐가 문제냐? 기도를 2시간을 해놓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기도 1시간밖에 못하는 사람한테 에이구 이 기도 1시간밖에 못하는 자식아 라고 말할 거라면 기도 2시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놓고 돌아 나와서 에휴 이 방언도 못하는 것들아 라고 말할 거면 방언 차라리 못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남들이 드리지 않는 금요일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놓고서 에이구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리는 것들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를 무시하는 말을 할 사람이라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다면 전에는 그렇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죠.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내가 성숙했다면 내가 미숙할 때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옛날보단 조금 성숙해지셨잖아요. 근데 더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잘 못하시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느끼지조차 못한 사람은 아직 멀은 사람이고요. 그것이 조금씩 느껴지시는 분들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70점 맞는 학생을 90점 맞는 학생으로 만드는 건 쉽대요. 성적을 70점에서 90점으로 올리는 건 쉽대요. 뭐가 어렵습니까?
90점에서 95점으로 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90점을 맞는 학생이 95점을 맞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다니까. 아니, 더 힘든 것도 있어요? 95점 맞는 녀석을 97점 맞게 하는 것은요, 정말 눈물 나게 어렵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투성이었던 우리가 지금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어쩌면 쉬웠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시온산 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다 완성되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더 노력하셔야죠. 제로에서 지금 정도까지 성장하는 데 걸린 시간, 노력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 더 어려운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어렵다고 안 하실 겁니까?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속성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쑥 성장해버리는 그런 왕도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가 없어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창조 질서라는 게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 다는 몰라. 창조 질서 목록 뭐 이런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계속 배워오면서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전선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단순히 도적질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도 안 해야 되고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영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창조 질서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할 수 있고 가장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가장 행복을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지나치게 먹어서 그 선을 벗어나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것마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그레이드가 안 된 구닥다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가위질하고 잣대를 대지 마시고 말씀이 나에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도록 말씀에게 권위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때 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지난주 16장, 그리고 다음 주 18장 계속해서 주실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